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들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확인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존귀한 존재라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와 수고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인정하며 세워주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이룬 업적을 이야기하고 내 인맥을 과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와 그 출발이 사랑과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뒤바꾸어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60년 역사에도 수많은 일꾼들과 헌신자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주일 믿음의 1세대들을 더 가까이 보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이어가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거나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늘 감사함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 되게 하옵소서. 예전과 다른 시대 문화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상의 문화 앞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가정들에게도 마음의 담대함,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다양함이 함께하는 시대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꿈꾸오니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가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 통원하시며 치료하는 분들, 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다양한 질병과 치료 중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 모든 상황에 주님 굳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가 모레 시작합니다. 교통과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맡은 자들과 초청된 강사들 그리고 수양관 시설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올 때에 3년의 소망과 1,000번제를 가지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감사와 간구의 마음도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욥기 20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잖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변론, 그리고 욥의 대답이 나오고 다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과 욥의 대답,
그리고 빌닷의 세 번째 변론과 욥의 대답, 이렇게 세 친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장은 소발의 변론인데요. 앞에서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자신의 결백을 너무 앞세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발은 여기서 분노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들의 이김과 자랑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요, 또 7절을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영원히 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발이 말하는 주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21장입니다. 같은 대답을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끝절 34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 34절을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네,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헛것이라 말하고 또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이런 순환적인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에 가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변론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이 되고 정죄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 어떤 필요로 의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죄악과 그 죄악의 크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욥아, 너 지금 너의 죄악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란다. 3절도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점점 더 객관적인 논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박을 하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말로 이겨보려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피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4절부터 보면 욥의 죄악들을 말하는데 욥이 행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제 지어냅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며 그 주장을 점점 더 강하게 펼쳐나가죠.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 받는 거냐? 비꼬면서 놀리듯이 말합니다. 5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너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6절부터 끝절까지는 욥이 행하지 않은,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짐작하듯 말합니다. 이런 죄악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짐작하듯 말하는 겁니다. 읽으면서도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니면 말고 그런 추측성 이야기들, 험담의 이야기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점점 더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 때 말이 더 왜곡되잖아요. 심해지잖아요.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엘리바스 모습처럼 너무나 쉽게 말을 옮기고 말을 전파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가담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없는 사람 없는 말도 갖다 붙이며 말하는 경우도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내 신앙과 내 성장, 내 유익을 위해서 그 행사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함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이건 뭐가 잘못되었어?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일부러 부족하고 실수한 것만 찾아서 들추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일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에서도 사회 문화에서도 이런 문화가 통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것이 마치 실력처럼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팸 문자, 그럴듯한 거짓 뉴스, 비방 등 이런 것이 효과를 내면서 악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걸러집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조금만 알아봐도 금방 들통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소문의 말을 근거 없는 말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전해지는 소문의 말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쉽게 전하지 않는 정직한 입술, 분별의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과 또 담당한 청지기들에게 듣는 마음을 갖게 되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제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의 내용을 보니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거나 어떤 답변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내 스스로 나와의 싸움과 갈등, 자기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나 가족들과의 말싸움도 있었겠지요. 또 친척들 간에, 이웃들 간에, 또 믿었던 친구들과도,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싸워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과 갈등이 쉽게 풀려지던가요? 의외로 오래 갈 때 있고 또 쉽게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새로운 사실 확인이 아니라 계속되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싸움 과정 가운데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안 되니 이젠 주먹 싸움이 되고 법정 싸움까지 커가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싸움이 길어질수록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거짓 증거도 모으게 됩니다. 억지 해석과 주장도 생겨나겠죠. 또 상대방을 헐뜯고 또 비방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 싸움의 맨 처음 갈등은 좋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을 보세요. 친구들이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을 듣고 위로하러 왔잖아요.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언쟁만 계속됩니다. 없는 이야기도 지어냅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되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우리 2절에 보니까 오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탄식과 고통이 오늘도 이어진다는 요 한 단어 속에 욥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 중에도 어제의 답답함과 갈등과 고통과 또 힘든 치료가 오늘도 이어지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고 치료는 더디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는 험담, 쓴소리,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오늘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욥은 지금 몇 달째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탄식하고 울부짖어도 그것보다 고통과 재앙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네 죄 때문이다. 어서 죄악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회개하라 강요하죠.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속되고 반복되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 욥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보니까 3절,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고 욥이 말합니다.
이런 욥의 바람과 갈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오늘도 탄식과 고통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되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런데 발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아뢰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만날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피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부러 나를 만나주지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생각하니 욥은 더 답답해지고 속상해집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의 모든 시간들, 모든 역사들, 모든 마음의 상황들까지도 지금의 고난과 고통도 탄식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분명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나로 하여금 모든 불순물을 빼내는 단련의 과정을 주셨고 이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 이후로도 여전히 고통과 탄식이 계속됩니다. 또 역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고백,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다는 것,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 목적이 바로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대한 순복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또 도전이 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국 그 목적과 끝이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장에 가면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내용은 짧아요. 아까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고, 또 만나고 싶다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빌닷이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다. 6절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어찌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빌닷이 변론하는 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말하죠. 맞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우리 인간은 그저 겸손해야 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위대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이제 25장을 넘어 26장에 가면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의 주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가는데요. 사랑과 존귀, 그리고 갈망,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초반 첫 출발이 사랑과 존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와도 같은데,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랑과 존귀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질이 나옵니다. 신앙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존귀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이전 단계인 사랑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이 흔들리는 존귀함이 곧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갈망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런 갈망들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갈망, 저 사람의 갈망, 나의 갈망이 다 달라요. 달란트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의 단계에서는 서로 부딪힙니다. 서운해해요. 섭섭해해요.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전 단계가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귀가 견고하게 내 신앙생활에 붙잡혀 있으면 그 갈망의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렸을 때 바로 이전 단계가 어떤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은 지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과 방향이 바로 거룩이죠. 그 뿌리, 그 첫 출발이 바로 사랑과 존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니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존귀함이 우리 신앙생활 뿌리 가운데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기대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정죄하는 말, 말을 옮기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우리가 들었던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네 존재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 존귀, 갈망, 거룩,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져 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